여러 사람들한테 요사이 삶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 마이크 상태 괜찮아요? 네. 다들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대답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아주 참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매일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더 특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특심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가정, 직장,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요사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그야말로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쇄도하는 그런 시대에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고난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한번 해보죠. 시련. 자, 고난, 시련. 이 시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곤란한 시련, 시험에 고난 속에서 정말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조금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시험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짠해서 요사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카톡을 보내요. 또는 문자를 보내요. 네, 뭐라고 보냈냐면 이런 말씀을 보냈어요. 그 말씀 열어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명 필요 없죠. 이 말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죽음과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그 사람에게 이 문자, 아까 그 말씀 문자를 이렇게 내가 보냈다고 해봐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고맙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문자 메시지 카톡을 받은 사람이 지가 뭐하라? 지가 뭔데? 지가 성경 좀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카톡을 꼭 보내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다소 무리한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응?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납득이 쉽게 가지 않아요. 어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12절 14절 한번 펴시고 시작. 아, 14절까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가 오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예수 믿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치욕당하는 거,
영광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의 심각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예?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를 향해서 또는 불신 가족이 나를 향해서 맥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경우예요. 그럴 때 뭐가 우리 것이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없이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시면 기뻐하세요. 그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과연 그런가? 고난받는 것이 정말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예?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그게 복인가? 아닌데? 예.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유명한 심리 치료 의사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와이트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빅토르 프랑클, 또는 영어식 발음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잘 보이시죠?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셨는데 19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95세에 돌아가셨죠? 그러죠? 1905년에 태어나셨는데 19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2세, 3세에 돌아가셨죠? 1902년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92세에 돌아갔으면요, 최장수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 심리치료 의사가 왜 이렇게 장수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 빅터 프랭크라는 이 정신과 의사, 비엔나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1925년에 빈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때 당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신치료학자 누구? 프로이트를 만납니다. 거기서. 프로이트가 그 비엔나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거기서 프로이트를 만났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후계자라는 심리치료 의사의 제 2세대라고는, 자, 1세대가 바로 프로이트예요. 이거 쓰면서 해야 되는데, 프로이트인데 2세대가 누구냐면 이게 나오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리치료학의 제 2세대예요. 그 다음에 바로 심리치료학의 제 3세대가 누구냐? 바로 빅터 프랭클이 이끈 그 학파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제 3대 심리치료학 파들을 얘기하죠. 바로 이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빅터 프랭클은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학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학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에 잡혀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또는 다른 수용소에 3년간 거기서 보내다가 1945년 4월에
그 수용소에서 석방됩니다. 바로 그해, 석방되는 바로 그해 1945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바로 이 책이. 제가 한 3번 통독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벌써. 죽음의 수용소. 이 책은 경북대 의과대학 그 정신과 의사였던 이시영 박사가 번역한 책이에요. 이 책이 번역을 잘하시더라고요. 이 책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영어 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인간의 의미를 향한 추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의미.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의 여러 태도들을 관찰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스실로 가서 가스실이 아니고 그들 이름으로는 샤워실이에요. 갈 때 비누 하나씩 준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비누 갖고 그 샤워실에 들어가면 그 샤워 그 주둥이에서 샤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와요. 그럼 그들이 다 죽죠.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이죠. 그 죽음 앞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죽음 앞에서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훗날 거기에서 느끼고 받은 영감으로 하나의 치료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그 치료법이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입니다. 기억하세요?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 가스실을 사이에 두고 매일같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자살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은 바로 왜 살아야 하는지는 의미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의미 치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고 기억하시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바로 이 니체의 말을 감옥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되뇌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다는 것을 그걸 붙잡고 감옥에서 빅터 프랭클이 견딥니다. 요컨대 그는 무엇인가 희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죠. 바로 의미. 로고 테라피. 의미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찾아보세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건 집행유예 망상. 짐작이 가십니까? 집행유예 망상. 1945년에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죠. 1945년에 들어서니까 아우슈비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1944년도부터 벌써 독일이 망한다는 소문이 들고 있으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끓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곧 석방되니까. 그래서 1944년 겨울부터 성탄절 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들끓기 시작해요. 내가 아마 성탄절 때 석방될 거야. 그래서 1944년 12월 22일부터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난리 났어요. 자기가 집행유예, 석방될 거라는 망상 속에서 전부 다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러다가 24일 와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 25일, 안 불러. 26일 지나고 안 불러요. 내가 집행유예를 집행유예로부터 집행유예 혜택을 못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이. 이 책에 쓰여있는 제가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나치 수용소의 주치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물론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에 대한 망상이 사라지고 나는 여기서 그대로 죽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다 그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엄청 죽었대요, 이때. 그들은 뭐를 놓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수감된 의사 출신 어떤 수감자로부터 이 프랭클 씨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이 책에 50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유리조각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새벽에 자기 여기를 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군 앞에, 독일군이 그날 딱 들어오죠. 들어가서 그날 이제 가스질 갈 사람 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찝습니까?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딱 봐가지고 너 나와. 가스질로 데려가는 거예요. 프랭클이 면도 촥 하고 막 뺨도 잘 문질러가지고 혈색 좋게 해가지고 그 독일군 앞에 웃고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는 쌩쌩하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왔으니까 이 책을 썼죠. 네. 프랭클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꼭 살아남아서 자기의 가족들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지금 기록한 이 사실들을 내가 나가가지고 살아서 나가서 이것을 전 세계 인류에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석방 직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참 원문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향해 불렀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주님, 하나님. 저는 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향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듯 자유로운 곳에서 저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석방된 직후에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게요? 저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응답했어요? 감방 나온 직후에 거기에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감방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감옥 밖에서 응답하신 거예요. 주님.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그렇게 꿇어앉아 이 문장을 뒤뉘었을까? 이제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다시 한 인간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갔다. 이 책의 115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인생의 감옥에 계십니까? 인생의 아우슈비츠에 계십니까?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현장에서.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위치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시험,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거 아직 시험 중에서 불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냥 상상해보세요. 불시험. 그 쇠를 달굴 때 용광로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쇠가, 그 강력한 쇠가 다 녹지 않습니까? 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없어지는 그 시험. 얼마나 그 시험이 독했길래 내 자아가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불시험.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직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실은요. 프랭클은 말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이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의미에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죠? 어떤 행위죠, 행위. 둘째는 어떤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어떤 가치를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특히 요새 사람들 돈 가치. 뭔가 거기서 가치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중에 세 번째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프랭클이 얘기한 고난, 시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인간은 찾을 수 있대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역설이지만, 자, 프랭클이 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만의 과제, 자기 자신만의 과제,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시련을 당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접수하셨습니까? 어떤 모든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감사해야 돼요? 이 시련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어떤 한 구절을 다시 되새김질 해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잠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죽겠다. 아 나 죽는구나. 아 죽기 싫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면 어떤 큰 의미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순종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정말 의미를 찾은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고난 후에 십자가의 죽음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부활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디교의 동역자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의 의미에서는, 삶의 의미 앞에서는 고난도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 14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영광의 영, 성령이시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곧 즐거우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다시 반복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시련 당하고 있는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가 꼭 살아남아서 그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래서 소망을 얻었다는 바로 그 얘기를 많은 인류들에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프랭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깨달은 이거, 의미, 삶의 의미, 그걸로 인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이것을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있는 베드로 사도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거기에 따르는 궁극적 그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당신 고난을 당하고 있군요. 그래도 안 죽어. 사명과 소명이 있는 안 죽어. 기껏해야 죽는다 치자. 설령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에 의미가 있어. 자,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오늘 말씀을 격려 차원에서 보냈다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지가 뭐 알아? 지가 내 고난 알아? 내 시련 알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씀으로 지금 나한테 권면해? 아니에요. 예스. 그분은 권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한 후 몇 년 후에 3, 4년 후에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파이팅! 기도하시겠습니다.